성탄절을 사람들은 많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다리는 지역은 백화점과 같은 성탄 상품을 파는 그런 상점 같아요. 그래서 뭐 11월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면 성탄 캐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인들은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할까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까, 산타할아버지가 있는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다립니다. 각각 기다리는 이유는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축하하는 것은 다 한 가지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예배하고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시작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간직했던 중요한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가 다가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조금 지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3세기, 4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한 100년이 넘고 200년이 넘고 300년이 넘은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또 예수님이 참 인간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아니다, 참 인간은 아니다, 그냥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것 뿐이지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셨다, 인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 또 참 인간,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렇게 종교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좀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탄절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원 이제 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386년 대주교였던 요한은 성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친척 중에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과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 일을 할 때의 날짜가 7월 10일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본다면
9월에서 10월,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쯤 되는 것이지요. 그 직무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서 네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오실 것을 준비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임신은 9월에서 한 10월경이니까 9월 한 25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한 3월 25일로 본다면 임신 기간을 따져서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요, 우리는 동지가 보통 12월 22일, 또 어떤 때는 21일도 하기도 했었는데 22일이 보통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짧아졌던 이 날씨가 점점점 이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러한 날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설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바꾸어서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 또 일반된 그러한 견해는 그것은 낭설이다,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요,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성탄절, 예수님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있을 곳이 없어서, 손님을 맞이할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이 우리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을 먹는 밥통인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물 그러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시고 또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고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고물을 메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모든 육체가 찢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통과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 가십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을 때에도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두시고 아들을 낳아서 그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고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때로는 인간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나타나 비칠 때에 이 목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군과 천사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 아구스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황제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이웃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문화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팍스 로마다 해서 이 평화의 로마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한번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왜? 힘이 막강하니까
이웃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국에서 세금을 받으니까 그들은 평화롭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속국 백성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바치고 세금을 만들어서 나라에 상납하는, 납세하는 속국의 국민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평화요, 한쪽에서는 고통이라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지요. 진정한 평화는 모두 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한정적인 평화였습니다. 로마에서만 평화요, 로마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에 한정되어서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만방의 이 세상 인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리고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에게 보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습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 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더욱더 믿으며 갈 때에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느 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점점 그 은혜에 감격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넘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격하는 은혜, 다른 것도 없지만 또 다른 뭐 놀고 또 즐기고 또 행복해 할 수 있는 다른 여지와 여건과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12월 25일 날 이 자리에 10시 30분에 모여서 재미가 없을 건데 그냥 졸릴 텐데 평상시 드리는 예배일 텐데 이런 마음을,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구원은 얻긴 얻었는데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감격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재미없는 것 같지 않지만
요 안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감격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은혜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처음에 시작부터 잘해야 됩니다. 어떤 시작인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을 때에 이 은혜의 은혜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구주를 분명히 믿고 은혜 안에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위에 은혜도 더욱더 넘치게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예수님이 계십니까?